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는 교회에 대하여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모이는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교회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서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몸의 지체로 두신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을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머리와 몸과 지체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한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 역시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이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몸의 지체인 성도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말을 할 때는 내가 포함된 것을 말함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기에 지체의 생명은 몸 안에 있을 때에만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만 그 생명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몸된 교회와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거할 때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몸의 지체인 성도에게 몸된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적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드시 내가 교회 안에 거하여야만 하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생명과 안위를 보호해주고 영적 생명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유일한 공급처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하고 몸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몸 안에 거하여 몸을 위해 일할 때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몸 밖에 있으면
지체라는 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교회는 몸의 뼈대와 장기와 같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본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분은 내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예배와, 둘째는 성경의 교육을 통한 제자 양육과, 셋째는 성도의 교제와, 넷째는 섬김의 봉사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저를 봐요. 저를 보시고 말씀 오늘 너무너무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적용한다면 내적인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외적인 것은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당신의 피로 사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당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두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첫째는 내적인 4가지를 통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이웃 사랑의 최고봉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이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와 선교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당신의 고귀한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의 본분과 주신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교회의 엄히 명하신 절대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을 위해 사는 데 두고, 주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실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진리를 버리고 오로지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과 방탕함과 술취함과 쾌락과 명예와 영광과 인기를 추구하면서 여전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이것을 얻기 위하여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여서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지친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받은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죄림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주의 재림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말씀과 순종에 깨어 있으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말씀과 순종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간영할수록 진리에 굳게 서서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살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위를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살피시고 그가 심는 것을 따라서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과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오로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고 자신이 받은 직분과 사명을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충성되게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봉사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과 칭찬과 상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올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2일이 되었습니다. 12일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여서 특별 새벽기도 학교가 시작하여 어제 새벽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나와 기도의 씨앗을 믿음으로 뿌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11일 동안 여전히 하던 옛사람의 습관대로 영적 게으름을 피우며 깨어 기도할 시간에 육신의 잠을 자며 육신의 씨앗을 뿌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다 지켜보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7절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기도하여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는 법칙을 따라 기도로 씨앗을 뿌린 자들에게는 그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고 심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법칙에 따라 심는 자에게 100배, 60배, 30배를 거두게 하고 심지 않는 자는 단 하나도 거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육 간의 동일한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심판하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기회를 값지게 여기고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에 값지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아껴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를 피로 값지고 사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몸 안에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체로 두신 목적과 본분을 따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더 적극적으로 내적 네 가지와 예적 전도, 선교, 구제, 봉사를 힘써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 따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에 성령을 따라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심는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회가 성도들에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김강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김강호 너 자신을 살펴보아 김강호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죄악 가운데 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건면하여 바로잡고 나 자신을 살펴보아 나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악 가운데 사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악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다른 지체는, 여러분, 나와 다른 지체, 우리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는 남이 아니라 한 몸에 사랑하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신앙생활은 앙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항상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가 한 시험에 들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기회를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 한 지체입니다. 아멘.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 죄악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형제를 사랑으로 건면하여 바로 잡아야 주어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또 형제의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짐은 헬라어로 바레라고 하는데 바로스의 복수 목적격으로 여기는 단수의 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져야 할 짐이, 자기의 짐이 한 가지가 아니라 복수로서 여러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각 져야 할 자기의 짐들이 있고 또한 연약한 형제들이 져야 할 짐들을 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져주어야 할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직분의 십자가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져야 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으로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짐들을 기쁘고 즐겁게 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주님을 위해서 청소를 할 때도,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할 때도, 성미로 주의 종들을 공급할 때도,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할 때에도 여러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짐을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식당 봉사가 힘이 듭니까? 승리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부담이 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이 많이 힘들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짐들을 기쁘고 즐겁게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 짐은 내게 축복으로 주신 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지는 짐입니다. 이 짐을 즐겁게 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내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짐은 내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각각 자기의 짐들을 지고 또 연약한 지체의 짐들을 사랑으로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희생이요, 헌신이요, 눈물이요, 땀이요,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주의 지체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고 교회를 통해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지체들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십자가의 짐과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하는 사명을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으로 행하여서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한 전도, 선교, 구제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시작하는 다음 해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이 거룩한 일을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였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짐을 지고 주님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땀과 봉사로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따라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가 심은 그 심은 것에 100배, 60배, 30배를 거두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맡겨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 장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시고자 함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버렸을 때 주님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과 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 1시 반에 성령이 저를 일깨워서 1시간 반 동안 주신 말씀을 이 핸드폰에다가 기록해서 어제 설교했던 것 이 부분을 다 빼고 이렇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올해 선교 우리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은 크게는 2월 첫 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시드 선교회 25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이사교회와 또 시드 선교회 소속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치앙마이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이 선교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교회로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저와 사모님이 또 가서 섬기고 또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선교사 대회를 할 때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가서 작은 물질로 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또 선교사님들 여러분 100불 이상씩 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에 우리가 이렇게 각 가정에 우리 식사비를 좀 이렇게 드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치앙마이 선교사 대회를 위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가서 무엇을 할까요? 물었을 때에 성령께서 세 단어를 주셨어요. 위로하라, 격려하라, 소망을 가지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번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 사역을 올해도 또 새로운 선교사님 가정을 또 이렇게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재정을 좀 아껴서 어쨌든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작년에 일본 선교지를 다녀왔을 때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인 그런 수준이 있고 또 앞서가는 나라니까 그래도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요 25년 20년을 이상을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열악한지요.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한지요. 우리 한국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와 똑같더라.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 얼마나 어려운 줄. 화장품 하나가 이번에 우리가 우리 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화장품을 좀 좋은 거 사갔는데 자기가 처음 이것을 받아본데 그냥 화장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 젊으신 분들이 똑똑하게는 얼마나 많이 배웠는 줄 몰라.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딱 한마디 말할 수 있어. 뭐냐면 바울 사도에게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너 미쳤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똑한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예수에 미쳐서 그 고생 아닌 그 고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느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가서 그것을 보고 충격을 했잖아요. 충격을 먹고 내가 사과를 했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품고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더 눈물로 더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내가 사과합니다. 진작 아버지 못한 거 사과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을 돕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생으로 하지 말고 사랑과 믿음으로 자신을 위해 즐겁게 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버핏은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에게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점심을 같이 먹기 위하여서 지불한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압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그에게 식사하면서 잠시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줄을 선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에 투자 컨설팅을 받고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 투자는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에 투자하고 선교에 투자하고 구제에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소득을 가지는 확실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담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가 어떻게 바칠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그의 사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칠 수 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고 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내 독자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했어요. 이 말씀을 연합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한 믿음을 뭘로 보았다고요?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받은 사랑, 은혜와 사랑이 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마리아를 우리도 본받아서 내가 가진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 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을 보세요. 주님을 식사에 대접에 초청했지만 그는 그 마음에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였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집에 초청받지 않는 한 죄인인 여인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료갑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주님의 발을 적시고 향료를 부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나를 많이 사랑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흩에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 약조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제로 심는 자들에게 심는 것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도히 아끼며 심지 않는 자는 심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전도에 작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것은 외식하는 것으로 주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절의 결론처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선교사님의 가정과 어려운 이웃을 물질로 섬기고자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법칙을 따라 각각 성령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신 대로 하되 믿음이 없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작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는 자들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심는 이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풍성하게 헌금을 심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사랑과 믿음으로 후하게 넉넉하게 작정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심는 자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작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지금까지